자, 오늘은 천안 푸른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따라 걷다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던지는 질문이 참 흥미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430년이나 지나서 율법이라는 걸 또 주셨을까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개념은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약속과 율법,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 뭔지, 그럼 율법은 왜 있었는지, 또 믿음이 가져온 새로운 시대는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된 상속자가 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약속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두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약속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430년 뒤에 나타난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주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시간차도 엄청나죠. 모든 게 이렇게 대조적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깨뜨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설교의 논리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계약서를 써도 한번 도장 찍으면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거죠. 이 시간 순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먼저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나중에 생긴 법이 이미 존재하던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축복, 즉 유업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선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약속이 그렇게 완벽하고 충분했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필요했던 걸까요? 설교에서는 율법의 역할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합니다. 율법은 치료약이 아니라 마치 거울이나 엑스레이 같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여기에 죄라는 경이 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진단 도구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몽학선생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던 일종의 가정교사나 후견인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해질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로 갈 때까지 우리를 엄격하게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몽학선생, 즉 율법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말 그대로 임시직이었고요. 또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만들 힘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서 정말 해결책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엄격한 몽약 선생의 시대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이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에 갇혀서 몽학 선생의 감독을 받았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는 몽학 선생이 필요 없게 됩니다. 기다리던 존재에서 이제는 약속을 직접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걸 노예가 하루아침에 왕의 양자가 되는 것에 비유하는데 정말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 변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된 상속자들이라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혈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 같은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세상의 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그저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합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차별 없이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자이고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겠죠.